어렵죠. 근데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다시 곱씹어 보세요. 근데 저는 목회자들마다 좋아하는 학자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참 좋아해요. 이분 책 보면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할 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거리를 줘요. 믿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은 거 정말 고마웠어요. 그럼 오늘 제가 믿음을 설교할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동영상 다시 보시고 여기서 좀 힌트를 얻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동영상 짧은 5분짜리 보면서 무슨 게 귀에 들어오던가요? 저는 믿음이란 자기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뭐냐면은 내가 주도해서 내가 생각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주인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 어떻게 살아? 막연하잖아. 고아처럼 막 미아처럼 나를 인도하는 부모님 잃어버리는 아이처럼 이렇게 사는데 걱정 마세요. 나를 놓는 대신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손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다 내려놓겠다. 이 통제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건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리해지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나한테 손해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손해날 거 알아요. 남들이 보면 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전대 신뢰는 절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 얘기도 참 마음에 들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으면 살긴 살아요. 믿음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좁게 산다는 거예요. 마치 배를 땅에다 대고 살아가는 벌레처럼 지렁이처럼 1차원적인 삶을 산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꼭 새처럼 공간으로 나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건데 믿음이 있으면은 이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까지 연결되어서 굉장히 인생을 넓고 깊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삶이 가능해진다. 이 표현도 너무 멋져요. 저 혼자만 도취된 것 같아가지고 영이 재미. 결정적으로 믿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스킬, 자동차 운전하는 스킬 배우듯이 워드 프로세스 배우듯이 그런 식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뛰어들어서 시행착오를 겪고 좌우충돌을 하게 하면서 또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경험까지 해가면서 믿음이 뭔지를 실제적으로 삶에서 배워간다. 체험을 통해 배워간다. 이 말 좀 100% 동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줄 압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믿어주는 것 같죠? 하나님 그것까지도 우리한테 양보하세요. 그래 네가 믿어주는 거야 라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세요. 나의 자아가 분열되지 않도록 내가 주체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세요. 근데 사실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막 열심히 이런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막 이 어금니 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그렇게 악다무리처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비행기 올라갈 때 이 비행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못 타요.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고 좌석에 앉잖아요. 왜? 믿거든요. 내 목적지 갈지 갈. 믿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믿음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어요. 믿음이 정의가 뭔지, 믿음의 내용이 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가 뭔지, 믿음을 통해서 살았을 때 오는 축복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놓으니까 하는데 오늘 1절, 2절, 3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우리 한 주 동안 일주 동안 묵상한 중에 이 히브리서가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11장을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한 구절만 놓고 하지 않고 전체를 통해서 좀 믿음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저는 11장 전체를 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야?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는 축복과 은혜가 유익이 뭐야? 여기에서 여러분 착안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원리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믿음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볼까요? 첫 번째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건물도 마찬가지. 모든 건물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초공사부터. 땅 파고요, 밑에다가 콘크리트 타설 하고요. 이게 안 되면 설 수가 없어요. 이 기울어지고 큰일 납니다. 왜 저 동남아시아 이런 데에서 금방금방 넘어지면 이게 안 돼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초가 튼실하지 않아요. 그냥 기둥 세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송성기 성도님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최은영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송경훈 씨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타설, 기반 건설. 제가 이름 지어줬어요. 기반 건설, 기반 닦는 거예요. 그게 튼실해야 건물이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어요. 건물만 그럴까요? 인생도 무엇인가를 놓고 살아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아니요. 뭔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자기 그라운드가 있고 자기 세계관이 있고 자기 기초가 있어요. 그 위에 뭘 놓고 사는 거예요. 없는 거, 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도 뭔가 자기 삶을 바탕을 두고 산다니까. 그 위에다 인생을 건설한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기초를 두고 내 인생을 세워간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거기다가 둔다는 거예요. 그 위에 바탕 위에 뭘 살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무슨 일을 행하기도 하고 뭔 일을 전부 다 그 기초 위에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왔죠.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거 다 외우는 구절. 읽어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게 정의예요. 실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실체라는 거,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체. 바라는 거는 뭐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근데 실체래요. 우리는 과거를 실체라고 말하잖아요. 있는 것을 실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미래의 일이잖아요. 바라는 거,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실체, 본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게 증거가 돼? 보여야 증거가 되지. 이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는 것처럼 믿어요. 그걸 증거로 내밀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인데도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뭘 믿는데, 뭘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건데, 그게 6절에 나오는 표현이,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떻게 하나 보자, 제발 구경꾼처럼 하는 거 제일 제가 좀 불쾌해요. 성경 펴세요. 성경 펴시고 제가 6절 그러면 손가락 6절 가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이 이상성 목사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개인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바랍니다. 좀 교만한 태도 버리시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웃지 않아 보자, 웃기는 말 하나 보자, 이딴 식으로 들으면 실망하실 거예요. 확인하고 들으세요. 확인하면서 들으세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런가? 라고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6절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믿는 것은 뭘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살아계시는 거 있을까? 있을 것 같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기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요. 그거 믿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그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찾는 건 뭐예요?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의지하고 이걸 찾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에 다 들어가는데,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받았던 무슨 개근상 이런 상을 말하는데, 여기서 상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의 필요, 그다음 나의 소원, 내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 이 세상의 오너,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3절에 보면 나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이 우연히 됐다고? 우연히 빅뱅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거기서 막 분화가 일어나고 막 은하계가 생기고 먼 태양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생물체가 생겨가지고 이 모든 것이 무생물에서 막 생물이 되고 생물에서 막 진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됐다고? 여러분, 과학적이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인식이 뭡니까?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이에요. 뭔가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과학적인 자들의 태도 아니에요? 우연히 됐어. 이런 말하면 과학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데, 지네 입으로 맨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빅뱅으로 시작했어. 우연히 된 거야. 우연히 된 거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나니.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뭔가가 존재한다는 건, 뭔가가 그것을 만들고 창조하고 뭔가가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작품이 있으면 작품을 만든 작가가 있듯이 이 세상에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하셨다. 그분이 오너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축복해 주실 수 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께 나가야 된다. 그분께 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세계가 그분의 것으로 창조됐다는 걸 안 믿으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분께 가도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복의 근원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나가지 않고 박복하게 사는 거고. 그렇게 산 사람들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 하나도 안 보이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는 양치는 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의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어서 곡식으로 드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맨 처음에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곡식은 안 받고 양만 좋아하시는가? 고기 육식파인가? 양고기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 통독했잖아요.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중에 동물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곡식 제사도 있어요. 소제는 곡식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종류가 뭐냐에 따라 하나님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제사는 태도, 믿음의 태도가 안 받고 받고예요. 그래서 창세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물을 안 받는 것을 통해서 가인의 삶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믿음 드리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것 때문에 시기해가지고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해 주시냐면, 아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의로운 자라고 오늘 표현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로 선물을 해주시냐면은 의로운 자라는 축복.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을 압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줬어요. 믿음으로 행했더니 여기도 원리가 똑같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원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벨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례는 뭡니까?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고고하게 살지 않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는 자식들을 양육해야 되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랑 똑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화면을 올려갔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에녹을 갖다가 데리고 가셨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 자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산 자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가까이 있고 싶어 하셔가지고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같이 있고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함께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 자의 유익이고 축복이에요. 노아 어땠습니까? 노아의 심판이나 물로 심판하는 거나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불로 심판하는 것은 심판의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물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것을 했을 때 노아는 뭐 했어요? 방주 지었어요. 방주, 배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네모나게. 그건 뜨기만을 위해서 짓는 용도였어요. 그리고 배는 물가에 지어요. 물에 띄워야 되니까. 산에다가 지었어요. 미친 소리 들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누가 봐도 미친 거예요. 근데 그는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지어서 가족은 물론 모든 동물들까지도 구원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압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 결과이고 유익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방주를 지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특징이 뭡니까? 모든 삶의 인생에 해야 될 일들 모든 것들을 뭐에다가 두냐면은 믿음에다 뒀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항상 모든 인생들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르게 살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살아간 자들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6절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축복을, 칭찬을 얻게 될 줄 압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니 자녀들도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유명한 사람 되거나 뭐 스포츠 운동선수 우승하고 영화에서 우승하고 그러면 다 한마디씩 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 얘기하잖아요. 부모님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고맙다고. 그거는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최상의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키워줘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찬사이고 효도예요. 맞죠? 여러분도 그런 자녀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 때문에 기뻐할 때 우리는 최고로 우리도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여기 나온 그 표현대로 하자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내 삶에 바탕을 두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약속 따라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건 뭐죠? 이건 하나님 못 믿으면 못 가요. 어디 갈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면 가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은 하나님 계획 좀 내보세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여기서 가고 알았어요. 다음에 1단계 이렇게 하고 2단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맡겨다. 아까 통제권을 나한테 넘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인. 걱정하지 말. 나한테 다 맡기고 날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한 발 한 발 손붙들고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땅에 이르게 될 것이야.
2월 달에 비전 트립 많이 하거든요. 제준피 세 팀이 옵니다. 세 팀이 오는데 그 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어디 다니실 건지 그 계획서를 좀 주세요. 왜 계획서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뭐 당회에다가 제출하고 뭐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드리려면 드릴 수 있지요. 근데 계획대로 안 돼요. 너무 변수가 많아서 날씨 변수도 있고 아이들 컨디션 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저를 믿고 맡기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10년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때 임기응변으로 잘 해가지고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그때 최상의 것들을 도출해 낼 테니까 저를 믿고 맡기세요. 어디로 갈지 가서 뭘 먹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성비 좋은 식당으로 잘 인도할게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불안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챙겨갖고 와요. 다 후회해요. 아무것도 챙겨갖고 오지 마세요. 돈만 갖고 오세요. 요 주변에 마트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못 믿으니까. 못 믿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하겠다고? 알았어, 네가 해봐.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상황, 어린애같이 그냥 옴팡 안겨가지고 하나님 딱 붙들고 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 당신은 치안이 없었어요. 강도떼들이 나타나서 다 뺏고 다 죽여도 다 빼앗아도 할 말 없는 그런 시대에 112 신고한다고 해 당시에?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땐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친척 아비 그 고향을 떠난다고? 이건 내 목숨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 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장막, 다시 말해서 텐트에 살았어요. 가난했나? 텐트가 임시집이거든요. 왜 텐트에 살았을까? 장막에 살았을까? 가난하지 않았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물려줄 자식이 없나? 아니에요. 이삭이 있었어요. 아들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자손에게 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왜 장막에 살죠? 이 야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성이 있음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할 성이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는 여기가 임시 나그네와 해인 같은 삶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떠나면 떠나고 미련 없이 털고 가야 되는 곳이지 여기가 하나님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증거가 끝까지 장막에서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믿음으로 안 사니까 천국 죽어봐야 아는 거고 여기서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 준비해놓고 누리려고 하잖아요. 대저택에 살고 뭐 그죠? 영원히 안 살 것처럼 다 단단히 준비를 해놓잖아요. 왜? 하나님의 바랄 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하나도 미련이 없을 만큼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캐리어 하나 들고 여행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또 있어요. 그들은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고향으로 돌아가지,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출발한 갈대아 우르가 본향이었다고 하면은 내가 성공했거든. 우리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사극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나오면은 자기가 막 이제 좀 사업을 해가지고 돈 좀 벌었어. 그럼 명절날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막 일단 좋은 차를 사. 중고차라도 외제차 사. 유치하기 짝이 없네. 지금 생각하면은. 그걸 막 타요. 그러면 막 뒤에다가 바리바리 막 실어. 그쵸? 그래가지고 쫙 가가지고 고향에 갑니다. 명절날 다 모일 때 갑니다. 가서 막 또 막 하고 막 나눠주고 합니다. 내 성공했다 이거지.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럼 막 고향 땅에다가 막 좋은 기와집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세워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이거지. 그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공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았던 고향, 원래 고향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중간 기착지라고 할 수 있는 하란 땅에도 가지 않았어요. 왜? 거기가 가야 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본래의 고향, 그걸 갖다가 본향이라고 불러요. 본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갖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딱
올려놓은 게 뭡니까? 아들 이삭을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모리아산에서.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브라함 대단히 위대해 보이죠. 대단한 아들을 어떻게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여?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믿음도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지경까지 올라가도록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다는 게 더 위대하다고요.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을 거듭 얘기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랑비에 옷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 수 있었던 건 뭘 믿었기 때문인 줄 아세요? 창세기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서가 창세기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할 것이야. 그러면 사라에서 몸에 난 애는 이삭밖에 없어. 뒤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삭에게 난 자녀들이 너의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야. 그러면 이삭이 나중에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손이 번창하려면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뭘까지 믿었냐면 이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달라고 하실 때는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이 모래처럼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유효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여서 바쳐 드리더라도 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낼 줄로 믿는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부활의 신앙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습니다. 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빼고 들 수 있었고 하나님은 스톱, 됐어, 이제 통과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죽기를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못 보, 이제 다시 못 보니까. 근데 모든 믿었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낼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삶을 살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전부 다 믿음으로 가져온 축복이에요. 또 하나 모세 얘기합니다. 모세는 왕족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자처했어요. 왜?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물이 닫히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했던 애국 군사들만 숨을 댔어요. 여리고성 돌면 무너진대요. 애들 장난 같고 웃기는 일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장난 같은 일을 가지고 승리했고 마차가 다닐 만큼 두꺼운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정탐꾼 여리고성의 정탐꾼 라합은 자기 정탐꾼이 들어온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자기 성에 들어온 것을 숨겨줬어요. 이건 배신이에요. 매국노예요. 매국자예요. 매국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것은 하나님이 참신이고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았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상황, 조건,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너무나 불리하고 너무나 불확실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런 조건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뭐를 선택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상황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얘기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행하셔서 실현되는 축복, 유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전에 얻었나요? 아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기 생전에 얻지 못했어요. 근데 죽어서 얻지 못했어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전달했는데 3명 중에 2명은 생전에 믿었어요. 극적으로 믿었어요. 1명은 끝까지 안 믿었어요. 죽기 전까지. 죽고 난 뒤에 믿었어요. 이걸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내 성전에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선택합니까?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선택하는 거죠? 나에게 불리해. 나도 불확실해.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남들이 보면 도박이라고 그러고 모험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그 약속을 더 붙들고 살아가고 거기다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택하고 자기를 믿어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지을 때 120년 걸렸어요. 얼마나 조롱을 했을까? 저 미친 영감 보라고. 나 안 봐도 비디오예요. 어떤 얘기는지 알 것 같아. 야, 산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딨냐? 뭐 비가 40 내린다고?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얘기를만 하는 거예요. 근데 120년 동안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자기는 안 지으니까 아들하고 세 아들과 함께 나무 깎고 그 혼자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려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자, 깎고 다듬고 3층짜리 배 어마어마한 그 짓고 또 여기다 역청으로 칠하고 또 동물들 다 끌어들이고 120년 걸렸어요. 120년 동안 아마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했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재림하셔서 한다 그러면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또 양치기 소년 예수쟁이들 또 거짓말한다고 이럽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나 인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준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노아처럼 할 때만이, 그런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은 소망과 인내로 나타난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 부부 아들 이삭 얻을 때 몇 년 걸렸습니까? 75세 때 약속했는데 25년 걸려서 100세가 됐어요. 75세도 굉장히 늦은 나이인데 내는 점점 늙어가고 더 가망과 희망과 사그라져 가는데 하나님 안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초조했을까? 우리도 이렇게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나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까? 이거 되기는 하는 걸까? 얼마나 의심이 들었을까? 근데 100세,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한 절망적인 상태, 자기를 표현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믿었어요. 내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고 불리해지는데 나를 믿은 게 아니고 상황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이겨냈다고, 인내했다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셉이요, 출애굽할 때 여기 땅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할 때 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려 400년 뒤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건 이제 옛날 구약이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온갖 고문, 조롱, 채찍, 결박, 투호, 시련 이런 것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비겁하게 배신하지 않았어요. 배교하지 않았어요. 잔혹하게 순교해도 육체적인 목숨은 앗아갈지 모르지만 내 영혼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의탁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하게 살았어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이 믿음에 호응하도록 40절에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38절, 이 표현이 저는 오늘 제일 마음에 들고,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이 표현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친 부분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전 이 표현 너무 좋아요.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굶기고 톱으로 썰어서 죽여도,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도록 해도 믿음을 꺾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죽여도 안 되는 걸. 죽여도 믿음을 안 버리는 사람을 뭘 할 수 있겠어,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뭐야 도대체? 어떻게 저 믿음을 꺾고 포기하고 배신할 건데 끝까지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은 더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비한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아니 상황은 거꾸로 가는데 넌 바보냐? 왜 그래도 하나님 버려? 그냥 네 맘대로 살아. 그렇게 계속 조롱하고 핍박하고 회유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조롱이 와도 온갖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하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만 믿죠? 오감만 믿어요. 오감이 뭡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각으로 하고 입으로 하고 미각,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는 것만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땅에 1차원적인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어서 이 감각적인 이 물리적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넘어 세계에 살아요.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기 때문에 물속밖에 몰라요. 하늘과 블루스카이와 우주가 있다는 걸 몰라요. 우주에 유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고기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요. 우린 가보진 않았으나 그 세계가 있다는 거 알고, 그 세계가 더 영원하고 그 세계가 진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 뚫고 이 물리적인 세계를 돌파해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필요를 얻는 줄 압니다. 어항이 있지만 어항을 둘러싼 세계가 있잖아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어항이 전부인 줄 알지만 어항 바깥의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어항의 모든 관리는 어항 바깥에서 물 주고 먹이 주고 하는 것을 물고기는 잘 몰라요. 우연히 먹이가 떨어진 줄 알아요. 사람도 딱 그렇게 살아요.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우연히 물고기가 우연히 얻어 걸린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우주, 더 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둘러싸여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컨트롤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의 주인까지 되시는,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상을 구하는, 상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확률 예측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래서 다 알고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보죠. 유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내 상황과 이 조건이 불리할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 소망, 인내는 한 세트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인내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게 수동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버티는 건데, 버티는 건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흔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막 끄집어내려고 해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밀으려고 해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버텨서 버틴 보람이 있게 되기를, 버틴 결실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할 텐데요. 오늘